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가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WBC 얼마 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소위 야구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일전을 하이라이트로 보았는데 한국이 약간 허무하게 져버렸지요. 결국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승전에서 조금 눈여겨보게 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준우승을 차지했던 미국이 우승을 차지한 일본을 진심을 다해서 정말 경의를 다해서 축하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체로 미국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정치도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면 진영에 상관없이 각 지역에서 대통령 기념관을 세워서 대통령으로서의 헌신과 또 대우와 예우를 보여줍니다.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헌신과 공로를 인정하고 나라의 수장으로서의 예우를 각 지역마다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미국 문화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업적이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문화에서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대한 진심을 다한 예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보이는 그 반응은 그가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윗의 이러한 진심을 담은 이 애가는 다윗이 평소에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 진심으로 슬퍼하며 칭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통해 신자들이 알아야 할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할은 요나단이 애용하는 무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요나단 그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기념하며 그의 업적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정말 존경하고 있고 그의 업적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영웅들의 책에 사울과 요나단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을 다해서 존중하고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생애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들의 업적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라라는 애절한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음을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우하고 대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용사로서 보여주었던 업적과 찬란했던 영광을 높이면서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을 담은 애도는 미흡하고 좋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막론하고 그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방 나라에게도 알리기 싫은 거예요. 20절 말씀인데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구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여러분 가드와 아스골로는 블레셋 3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들인데요. 즉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 자체가 다윗은 싫은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것이 보기 싫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블레셋에게 이 내용이 전파돼서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가십거리로 여기거나 블레셋과 같이 즐거워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하지요.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며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마치 이런 문제라도 터지기를 기다렸듯이 가십거리로 여기고 흉보는 일에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모습은 태도는 한국교회가 더욱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지적하려면 한없이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사울의 업적을 높이거나 그를 애도하지 않아도 다윗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안 좋은 모습을 폄하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용사라고 평가했고 그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며 오라라고 깊이 탄식하며 그를 높이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은 사랑스러운 자였고 그들의 생애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전투했던 길보아 전투는 매우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비굴하지 않았고 서로 블레셋을 향해 대장부처럼 맞서 싸웠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24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통치했던 시절 이스라엘 부귀와 영화를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붉은 옷과 금노리개는 부와 영광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통치 기간 때에 붉은 옷과 금노리개를 입은 것처럼 엄청난 부와 풍요로운 아름다운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애도는 더욱더 간절한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존중했듯이 요나단은 왕위 계승의 서열 1등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존중하고 생명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기억하며 더 깊은 애통함과 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나단 같은 내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고 소천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는 감사와 격려의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더욱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감사로 남겨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보여준 진심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지체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업적을 정말 높이고 애도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격려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감사하고 격려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